그리고 나서 로마가 설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죄송합니다. 성경도 보는데 세계사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아들에게로 그 왕권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렸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찢어집니다. 맞지요? 몰라도 맞는다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10불의 환상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뭘로 해석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EC 유럽의 10개국이 통합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간 일이라고. 여전히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EC 연합이 뭐 연합되고 뭐 10개국이 되고 뭐 통치가 되면 그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 되고 있습니다. 소설을 써라, 소설을. 다니엘은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썼어요? 지금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에스겔은 왜 성경을 썼어요?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누가 오더라도, 모세가 오더라도, 큐티를 안 하나 봐. 또 누가 오더라도, 노아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다니엘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너희들이 껴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다니엘을 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악한 변명을 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이 그 얘기를 쓸 때 모세는 모세 때의 환경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모세는 포로 시대를 안 겪었잖아. 우리의 상황을 모르잖아. 근데 그럴 때 누구 이름을 써서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이름을 기록해서, 야, 우리하고 동시대의 고난을 겪는 다니엘도 뭐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목사 지도자보다 성도 지도자의 영향력이 어떻다? 큰 시대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어요? 접어서 들어요.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일을 하지요. 그것도 바겐 세일을 해서 한 50% 깎고 들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러는 거야. 그리고 중직자들도 그래요. 내가 은퇴하기만 해봐라. 나 이제 교회 열심히 안 나올 거야. 내가 지금 권사니까 나오지. 이래요. 그런데 같은 성도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같이 고난을 겪어가는 성도 지도자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하면 목사의 가르침보다 그 가르침이 어때요? 더 무게가 있겠죠. 은퇴 다 한 다음에 매일매일을 한량으로 사는 사람이 새벽 기도 좀 나와보지, 이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지도 현역에 있을 때 안 그랬으면서 확시.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원거리로 출퇴근하고 있고, 딱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힘든데 그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매일. 옆 사람이 볼 때 저러다 과로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너 책임져야 돼. 내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권면하면 밑에 후배, 직장 생활하는 후배들이 쫄겠어, 안 쫄겠어? 목사가 백날 술 먹지 마라, 회식 가서 술 먹지 마라, 대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새끼야 술 처먹지 마라, 일찍 다녀라라고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목사님도 청년 때 술 먹었으면서 이럴 수 있지만, 같은 대학 생활하는 선배가 너 그래서 되겠어? 이 새끼 양심도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와닿겠냐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처럼 탁월한 목사 지도자는 별로 필요 없고, 앞으로는 더 누가요? 성도 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목사의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성도들은 뭐라고 들어요? 지가 사모니까 그러지. 디스카운트해서 듣거든요.
은퇴한 사람이 얘기하면 지가 은퇴했으니까 시간 많아서 그러지,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치열하게 살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피곤하게 사는 안재범 장로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매일 퇴근하면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태기 손을 붙잡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교회가 절로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무섭지?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그냥. 이 얘기를 부인이 해봐야 부부싸움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탁월한 목사 10명보다 신실한 성도 지도자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막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선배 언니가 불러서 그러다 죽는다, 나도 옛날에 놀아봤다, 나도 껌 좀 씹어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당히 짓밟으셔서 내 세숫대야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얼마나 경고를 받겠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긴지 알아? 주께서 밟으셔서 그래. 이러면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잘해라. 높아심이 하는 얘기인데 새벽 기도는 나오지 마라. 면죄부를 주는 거다. 근데 양심 있는 놈이면 나오겠죠. 목사가 아무리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도요, 도전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맞잖아요. 왜 에스겔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 하더라도 변명할 게 없잖아요. 같은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권이 없는데, 우리가 타국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이렇게 변명할 때 에스겔은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누구요? 다니엘.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사자밥 될 걸, 우리가 찌질해질 걸, 사회적으로 성공 못할 걸, 직장에 취업 못할 걸 할 때 에스겔은 누굴 꺼냈다고요? 뻥치지 마, 다니엘 총리야. 황제가 명령 내린 거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야.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내려갔고 주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을? 다니엘 이름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큐티하면서 그게 확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점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다 지나간 얘기. 이걸 아직도 이단들과 세대주의자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공중휴거, 천년왕국,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정말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앞에 그때가 뭔지 모른다면 뒤에 그때를 읽으면 지금 뒤에 그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두 번째 그때에는 역사잖아요. 이 역사들은 그대로 ing해졌어요. 다 지나간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그때에는 뭐냐? 이것도 지나간 얘기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성경에 어디 한 절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애들이 독사를 목에다 감고 다녀, 늑대가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아, 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앞에 있는 단락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서에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역사가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심령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다툼과 질투와 싸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면 아까 읽었잖아요. 뭐가 없어져요? 다툼과 질투가 없어져야죠. 싸움이 멈춰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내 심령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렇게 휙 읽고 넘어가기에 너무 아까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게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장 읽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뭐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이명희 집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예배 시간에 스쿼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아주 여러분은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안 보이지만 11시 예배 이 인간이 뒤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기특하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눈에 들리는 대로 귀에 보이는 대로 무슨 소린지도 몰라. 눈에 어떻게 들려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사람이야. 아멘.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야.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누가 가서 일렀지요? 저한테 와서 일르는 사람 없습니다. 일른다고 제가 그 말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심장 이식에 대한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상담학 박사도 아닌데 심리학 박사도 아닌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관원들 앞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해요. 신방 갈 때 그런 고민할 때 있거든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말들과 권면의 말들과 때로는 책망의 말들과 위로의 말들을 하게 하셔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집안 사정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사야 열심히 읽으시고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12장부터 계속해서 읽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주간에도 이사야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뭐 카톡을 보내시든지, 절대로 안 하실 줄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문자를 보내시든지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옥 집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남자 집사들, 그래서 제가 면박을 확 줬어요. 성경 공부반 같은 거 뭐 새벽 기도나 나와라 이씨. 사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고 갸륵하든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많은 건 좀 힘들고 4-5명이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면 제가 매일은 어려워도 시간이 나면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저를 잘 활용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잘 빼앗아 가십시오. 제가 아낌없이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 훈련되셔서 잘 쓰여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요 가사도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제가 왜 안 달려가겠어요? 아셨지요? 그러나 룸사롱 이런 데선 부르지 마세요. 그런 데는 출장 안 갑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서 성경 읽는 일 잘 해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명기 프로젝트, 우리 박민철 집사님이 아까 목사님 신명기 다 끝냈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아주 서론과 1장을 얘기하면서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성경 이렇게 읽는 거야, 성경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잠깐 신명기의 원리가 뭐냐? 그래서 신명기 서론의 원리, 신명기를 왜 읽어야 되냐, 누가 읽어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 1장에 나타난 원리만 잠깐 설명을 했어요. 성경 읽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진 모임이나 지역 모임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시면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고 낮 시간도 괜찮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어느 카페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커피를 사주면서라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니까, 부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실천하시고 훈련하셔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어서 능력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